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물론 그의 육체는 장사되고 썩어서 원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오후 설교 제목 죽음 너머의 삶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지 그 너머의 삶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도 그 육신의 삶이 그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삶 위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또 육신의 죽음 너머에도 확장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보면 그의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들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모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녀들이 부모와 다른 것 같고 때로는 반항도 하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고 전체로 보면 그 부모를 속 빼닮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후대에 계승되고 더욱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 사역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다고 다 참 유대인은 아니죠. 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에서 난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영적인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예배 출석 안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자녀는 육신의 자녀의 범위를 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자녀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영적인 자녀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그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녹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출산과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있어도 영적인 자녀는 한 명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무엘 기도 응답하시고 영적인 자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크게 보면 그분들이 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금 말한 1대지, 2대지는 생명의 확장이지만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자녀나 또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전수되는 거, 이거는 생명의 확장이지만 좀 간접적이죠.
그러나 지금 말한 이 삶,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것은 직접적입니다.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았던 나무 가지에도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잎이 납니다. 그 나무는 겨울에 죽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피부 세포는 단시간에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기죠. 사람은 육신으로 보면 다년생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만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아래로 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위로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의 몸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짐승에게 뜯겨 죽었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자연사에서 송장으로 썩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육체를 이루던 물질 원소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다 내어놓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백보좌 심판, 요한계시록에 크고 흰 보좌가 있어 하는 그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형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죽으면 끝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리고 백번장보에서 다시 산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데 하는 것이 바로 35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오히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지 하면서 식물 씨앗이 있는 것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밀이나 혹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바로 연상되는 것은 생물학에서 식물의 배가 배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다 속에 있는 참생명에게 먹히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속에 있는 참생명은 죽으면 안 되죠. 그건 마저 소멸되는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리면 발화할 생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먹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죽어도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꽃이나 뿌리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나 줄기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좀 더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은 번식과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탄생한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윤시은과 윤시훈은 윤동열의 자식이지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제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삶이 확장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장된 생명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일어난 생명은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는 두 번째 물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식물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추씨는 고추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추를 제가 모종을 사서 심기도 하고 아니 종묘사에서 그거를 사서 심기도 하는데 그 고추 씨앗이 고추처럼 생기거나 고추나무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심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살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할 때 우리가 심는 것은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뿌리지만 그 많은 형체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추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추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고추 열매를 주시죠. 사과씨만 보면 앞으로 생길 사과나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씨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씨가 요렇기 때문에 뭐 사과나무도 요렇게 생겼다. 그가 아닐 거거든요. 또 감자 같은 것도 깍두기 심으면 깍두기 같은 감자가 생긴다 아니겠죠. 상남자에 삐져가지고 섞이든지 아니면 감자 통째로 심든지 그 어떻게 될지 우리가 선조들의 행위를 보아서 습관적으로 인지해서 그렇지 처음 심는 사람은 요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합한 형체를 주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씨 심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삶을 하늘의 삶을 살 때 사랑의 삶을 살죠. 기도의 삶을 살죠. 후제와 선앙의 삶을 삽니다. 부활할 때 그런 사랑의 삶, 그런 섬김의 삶, 그 사람의 삶의 형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형체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부활체의 속성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형체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속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것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생명의 삶을 산 사람이 장차 영원한 생명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